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심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같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두 소경 치유 이전에 우리 강단 말씀 잠깐 포럼 수요 메시지죠. 수요 메시지 포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준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번에 메시지를 잘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우리가 CVDIP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C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리 본다 그랬어요.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소유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 미리 누리고 예. 미리 누리고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우리는 미리 뭐예요? 성취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류 메시지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알류에도 미리 하라고. 미리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절대 뭘 가는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절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멸망의 이유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노예가 되고 왜 속국이 됩니까? 왜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는 이미 전도 놓친 겁니다. 뭘 놓친 거예요? 선교 놓친 겁니다. 다 놓쳤어요. 이거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쳤다는 건 다 놓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예로 포로로 왜 그렇게 속국으로 왜 이렇게 만듭니까? 안 가니까 가서 복음 가지고 복음 회복해서 이거 전도 선교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죽임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여기 4번.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조그만 일 벌어진 것까지 전 세계에 다 번져요.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사건 터졌는데, 다 지금 전 세계 금방 보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요? 영적 전쟁이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이거 놓쳐가지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할 때에 사단의 통로를 사단이 꺾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흑암을 꺾는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언제 이렇게 요즘에 좀 자꾸 작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많이 와야 크게 하지.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목소리가 달라. 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별 수 없어요. 많이 온 것처럼 생각하고 힘차게 하는데 나중에 소리가 작아져요. 참 코로나가 빨리 꺾어져야지. 자, 오늘은 두 소경을 고치심 그랬어요. 두 소경을 고치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치유했습니다. 지금 소경을 치유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 병을 고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병균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일단은 2020년대까지는 치유 메시지 금요일날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 치유와 서밋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물론 강단 말씀에서도 치유에 좀 맞춰서 좀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축복을 놓치고 병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요, 큰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축복을 놓쳐요. 뭘 얘기하느냐?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거를 뭐냐면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문제 아닌 거 자꾸 염려와 근심하고 막 그냥 문제로 삼으니까요. 고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긁어부스럼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만히 내두면 되는데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좀 가려워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아예 못 참고 그냥 막 긁어버리니까 그 부스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 긁어. 모기가 나는 안 느끼는데 왜 우리 집사람만 자꾸 뜯기는지 몰라. 피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 피는 뭐 더러워서 안 먹는다. 자꾸 뭐 하느냐면요, 조급하니까 문제 있으면 제가 조급하거든요. 조급하니까는 안 해야 될 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사서 고생한다고 그래. 틀린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자들 보면은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남편 욕하고 남편 씻고 막 그러. 요즘에 우리 저 식당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안 가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가면은요 주로 식당에 남자들 없어요. 대부분 다 거기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 보면은 예? 한 이게 방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회의도 하고 그럴 때. 그러면 끈질기게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욕하러 서로들. 남편도 별로 없어요.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그냥 불평, 불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불평, 불만이라 늘 그런 것만 보고 하는 거라. 천국 가서도 한다잖아요. 예수님 보고 왜 예수님 저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감사를 몰라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 감사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육신 건강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좀 너무 그렇게 육신적인 영적인 삶을 산다고 육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서 육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못된 거라 잿덩어리고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육신의 때지요. 이 세상 다 끝나가면은 없어요. 전도와 선교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천국 가면 전도 선교가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뭐 전도 선교입니까? 그래 육신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상급 쌓을 기회예요. 그리고 육신이 아프면은 영적으로도 아주 힘들어요. 영적 문제 와요. 육신이 아프면은. 거기까지 연결된단 말입니다. 왜 자꾸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놓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술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놓쳐요. 조그마한 일에 놓쳐요. 자꾸 놓쳐요. 그래서 건강 이전에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이 복음부터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젊을 때는 건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점점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부터 회복하라. 복음이 회복됐으면 뭐가 회복되냐?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러지. 그러면 또 뭐가 회복되냐?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는 자꾸 복음, 전도, 선교 다 잃어버리고 사명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치유 방법,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치유 방법은 일단 의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의술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의사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도움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영적 치유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혈루증 여인 얘기했잖아요. 의사들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다면 그 의사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치유 안 됩니다. 또 귀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활동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큰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보세요. 주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당들 굿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의 힘으로다가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더 큰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치유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약속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집은 이것도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 건강이 회복이 중요한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부터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이 치유 성경 구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또 길게 하면 목소리가 또 작아지고 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원래 목이 가라앉아요. 새벽 예배 때 가지고 자꾸 시비 거시는지 마시라고. 새벽 예배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두 사람 앉아놓고 두 사람 세 사람 앉아놓고 자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유했습니다. 자, 그럼 소경이 치유된 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치유받았냐 이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1장이잖아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혈통을 통해 오신 예수여,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소경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 이게 그냥 치유해 주세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네가 정말로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29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것도 눈을 만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실 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치유된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더라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함부로 말하면 핍박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짜들이 막 모여들어요. 가짜들이 아니에요. 진짜 참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아닌데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면은 자꾸 이상한 놈들 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왜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콩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경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약속된 메시아의 언약을 걸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런 것은 이게 바로 수십 년 전에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걸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 언약적인 기도하라 이거예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를 담아서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흑암에 잡혀 있는 그러한 질병이다. 많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병도 있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꺾어지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돼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다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